여러분 생각해. 애가 태어날 때 애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어느 정도를 기억하고 알고 태어날 것 같아. How about teen? You are the medical approach. Okay? How do? Baby. How much memorize? What kind of memory? Basic memory? They have. You don't know yet. It's not your research area. 오케이. 잘 봐요. 적어도 애가 태어나서 여러분이 발 보면 먹는 거, 그죠? 반응하죠? 야? 그 다음에 싸는 거, 졸리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고 태어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집어넣게 해놓은 건가? 이 그림 한번 잘 봐봐요. 사람마다 마이 스탠다드가 있어요. 맞죠? 사람마다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 방식은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해. 맞죠? 스탠다드 오브 유어 라이프. 그러면 이 스탠다드라는 게 한마디로 로인데, 법인데, 내가 사는 내 스스로 나에게 정해놓은 법인데, 이 법이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들어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법을 안에다 쑥 집어넣고 태어나게 하면 아주 편할 텐데.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태어나게 해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애를 가졌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게 할 때까지 부모나 주변 환경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삶의 기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임신할 때부터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메모리에서 빡빡 나와버렸으면 날 때부터 아예 그냥 어린애가 딱 나올 때도 손잡고 딱 기도하는 모양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일림하셨다. 동의하셔요? 사람에게 일림하셨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요. 그러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간다? 누구에게 간다? 왜 이렇게 다 갑자기 부모 얘기하면 그러세요? 나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은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베드로 전서 가볼까요? 5장 7절부터 가정에 대한 비밀, 자녀에 대한 비밀. 5장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베드로 3장 쏘리 내가 5장이라 그랬어요? 쏘리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나이야.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감사해 마누라. 이렇게 알려줘서 땡큐. 3장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비밀을 잘 봐요.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비밀,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자,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
여자의 유업에 생명을 유업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남자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서 특히 결혼하고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귀히 여겨서 이게 더 굉장히 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동안에 생명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수되는가를 알아서 귀히 여기고 축복했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나는 이 두 아이를 이 비밀을 모르고 다 실패하고 태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거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지금도 이 부분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잘 봐요. 아까 얘기했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데이터를 다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결정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트랜스퍼 된다. 전수된다. 그럼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생각, 감정, 의지는 전부 또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남편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 상황에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열자로 귀히 여겨서 그렇게 대했다면 이 아이에게 놀라운 블레싱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볼 때는 100% 1%도 애가 없어요. 100% 남자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다게도 partially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난 본 적이 없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했다면 아이는 태어나면서 해피하게 박장대소하면서 나올 것이다. 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도다 하면서 나오면서 하하하 이렇게 나와야 맞다. 맞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애가 태어나면서 다 울면서 나와. Why?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다.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자꾸 나를 건드려. 맞아요? 또 그 말씀만 나오면 신경질 나. 예? 맞아요? 또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정직하게. 예, 감사해요. 정직한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 성경에 어떤 말들이 잘 봐요. 저는 이랬어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 왜? 집에만 가면 시비를 걸고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야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은 건 아비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제자로 삼는다.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버려도 되는구나. 자, 근데 이게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 왜? 그 버리란 뜻이 없애버리고 이렇게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에 동의할까? 내 마음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이 잘못된 데이터들이 이미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곡해 변질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와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그러면 기준일까?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잘 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법은 자기가 법이야. 야, 자기가 법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법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이게 옳다고 하면 이게 옳은 거고, 내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법이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법은 내가 법이야. I'm the king.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이 마음에 안 들으면 바꿔도 돼.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꿨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바꿨다가, 그것도 내 마음이야. 왜? 어떤 스탠다드가 없고 곧 내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스탠다드인 데이터도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동의하셔요? 모든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봐요. 15절 같이 읽어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봐요. 내가 법인데, 내가 법인 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내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Written in your heart.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모든 데이터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In your heart. 자, in your heart. 여러분 하트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것을 양심이라는 것이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된 양심이 증거하고, 이 양심이 증거하는 양심은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정하고 받아들였던 기록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이제 퀘션이야. 저 사람 마음 안에 기록된 거를 내가 다 알 수 있나?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 기록된 걸 내가 다 아나? 알아요? 몰라요? 잘 봐요. 잘 봐요. 이 말을 지금 잘 들으세요. 모르는데 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기록된 내 방식대로 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잡아요. 누구나 애의 없이 어떤 거는 내가 원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펜스하는 것도 기록하고, 그런 것이 다 내 안에 기록이 된다. Written word in your heart. 그러면 기록된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기록된 것은 반드시 나온다. 근데 그거를 양심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다 같을 수 있나? 다 틀리지. 양심이라는 게 다 옳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지.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 근데 그 양심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데피니션, 자기 스스로 옳다고 내려놓은 양심이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면 충돌하게 된다.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 살아보니까 데이터가 틀려. 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나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이 양반은 된장찌개를 좋아해. 아주 쉽게 얘기해. 자, 데이터가 달라. 살아와서 used, 내가
습관화되고 쉽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하고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고 마음 안에 기록된 것이 이게 정말로 진리인가 아닌가 하고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가봐요.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여러분의 노트는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같이 읽어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 졌거늘. 잘 봐요. 유다의 죄가 기록이 된다, 새겨진다. 근데 어디에? 하나는 번제단 제단 뿔과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다고 확실히 명시한 것이, 죄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죄에 관한 것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것 같아. 나이테. 나무 잘라보면 나이테가 나오는데 햇볕을 많이 받은 부분은 이게 나이테 간격이 넓어지고 햇볕을 못 받은 부분은 간격이 좁아져요.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비행기의 비행 기록을 블랙박스라는 것이 알고 있어요. 요새는 차에도 달지만 블랙박스를. 그래서 블랙박스에 조종사들이 말한 거, 지시받은 거, 비행기가 어떻게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사고 나면 그걸 찾아서 그걸 분석한 다음에 왜 이 사고가 났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블랙박스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모든 블랙박스는 뭐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왜? 내가 안에 이게 기록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고개만 나온다. 내 안에 기록된 데이터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기록된 데이터가 제대로 맞다면 나오면 나올수록 괜찮은 거고, 이 기록된 데이터가 뒤틀려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다면 나오면 나올수록 독이 될 거다.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나만 모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나만 모르지, 계속 그걸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아플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알아야 해결하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해왔을까?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거, 아까 마음에 기록된 걸 나타나는 게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존해야 되며 이 양심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성경으로 먼저 점검하고, 왜 복음이며 왜 예수며 왜 예수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돼.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인정하시죠?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기록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 대로 기록이 돼. 자, 봐요. 내가 탁 때렸어. 오케이? 광철이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건 사랑의 안마야 해석하면 얘 마음 안에는 사랑의 안마로 기록이 돼. 근데 얘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왜 때려요? 이런 식으로 갔다면 얘 마음의 기록은 목사님은 나를 맨날 패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록이 되고 안 되고의 해석이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알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시도도 왜곡될 수도 있고 곡해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배우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됐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록된 걸 나타내는 양심이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양심은 여러분의 혼에 있는 의지의 영역에 영의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얘가 먼저 동작을 해. 의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할 때 얘가 먼저 동작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이래도 되나? 이런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돼. 어떤 건 나도 모르게 그냥 팍 하게 되고. 자, 이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양심이란 자체가 로다, 법이다. 여러분의 삶의 스탠다드,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법이다. 오케이.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건가? 디도서 1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양심이 defile, 더럽혀질 수도 있다.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 근데 먼 사람에게 unbelief,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세상 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더러워진다. 됐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받아들인 모든 데이터는 내 마음을 전부 다 더럽혔다. 내 양심을 전부 다 더럽혔다. 양심이 동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뭘 먹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처음 거짓말할 때는 찔려. 이거 알까봐 두근두근 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걸 무시하고 했어. 먹어봤어. 괜찮거든? 그 다음에는 두근두근 하지만 옛날에 한번 그냥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좀 둔해져. 그냥 해. 나중에는 거짓말 해도 센서가 동작해 안 해? 안 한다. 이게 더럽혀지는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defile 된다는 게 더럽혀진단 말이 감각이 없어진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감각이 없어진다.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 영역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뭐가 없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이해됐어요? 양심.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서 8장 7절.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같이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로 알고 먹고 마시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와우.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used 돼 왔던 우상을 섬기고 그와 관계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니까 분별하는 센서가 더럽혀지고 약해져서 분별이 안 된다.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이걸 분별 못하고 쉽게
동요하고 같이 가는가? 그 영역이 아직 클린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 이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남아 있어서 이 기록을 지운 적이 없고, 이 기록을 예수의 피로 덮은 적도 없고, 이 기록이 여전히 내 삶 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나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나중에 전혀 감각도 없게 된다. 이해되세요? 이 그림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해되세요? 내 안에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어떠한 데이터가 새겨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자, 같은 챕터 12절 10절부터일까요? 10절 같이 읽어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wounded, weak and wounded, 상함을 받아서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야. 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계시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전달한다면 내가 상대방의 양심이란 데이터에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초미니 스카트를 입었어. 그것도 앞에 워십 팀이 그러면 그걸 하지 마라. 근데 나는 이게 패션이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양심이 상할까, 마음이 상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저렇게 해도 되네.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에 50팀이 되면 이 사람보다 더 멋있는 패셔너가 되기 위해서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온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죄를 이 사람은 짓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내 패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다. 이해하세요? 한국의 그 한월산에 이천성 목사 아시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영적이었고 아들은 약간 좀 둔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굉장히 이뻐했는데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약간 영적으로 둔하다 그래서 남편을 업신 여겼어요. 자, 이게 하나님 법칙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죠. 그 파이널이 어떻게 했어요? 디보스 했어요. 왜? 디보스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기도원을 차리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디보스 한 다음에 찬양팀을 꾸렸는데 내가 그 모임을 인도하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 초미니 스커트를 입혀놓고 여자 앞에 3명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 임하지 않아서 그 며느리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아들은 디보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해서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이천성 목사를 이어서 한월산 기도 원장이 돼서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것 같은데.
봐봐,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허트시킬 수 있고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봐도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무슨 심판이 온다?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되는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됐어요? 양심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또 양심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성령이 뭔지도 아는데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진노가 오는데 양심의 화인 만단 말은 불로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전혀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야,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하용조 목사님 교회에서 안수 집사했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룸사롱을 자꾸 다니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그렇게 해도 사업만 잘 된다 하고 비아냥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퓨 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내가 지금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얘기하는 말을 본인이 기억을 못해요. 금방 해놓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맛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회개하시고 하영규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편지 띄우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고 둘이서 카나다로 도망와서 이민 와서 도망가면 잘 살 거라고. 왜? 그 교회만 떠나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떠나왔는데 카나다에 이민 오자마자 마누라는 무당 박수가 돼버렸고 잘 봐요. 디모닉. 이 사람은 그런 상태라서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비갈랜드에서. 또 한 사람의 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남자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녀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남자가 일본 홍간지에 굉장히 깊이 빠진 사람이라서 교회도 같이 오고 홍간지도 같이 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못 가고 홍간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맛이 갔어. 퓨 가서 기억도 못하고 똑같아. 기억도 못하고 뭘 하지 못해. 그 자매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꽤 오랫동안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젊은 사람에 가면 자기 옷치장과 모든 게 감각이 없어요. 속 다 비치는 잠옷바람으로 나와. 내가 우리 마누라를 안 데리고 갔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집사람이 가서 다 옷 입혀서 챙겨서 해갖고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금방 말한 거 금방 기억을 못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남편이 홍간지의 청년의 회장이야. 청년 신도 회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홍간지 모임에 딱 가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나야 다음 주부터 여기 못 온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왜 못 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길래 Because I become Christian. 일본 불교 댄스 추는 거 이런 게 다 홍간지에 하와이에 널렸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야, 걔들 무슨 댄스? 번지 댄스에 뭐라 그래요? 예? 예? 아, 본 댄스인가? 그런 거 하면서 춤추고 난리죠. 오케이? 야,
모르면 모르는 게 괜찮아. 왜? 모른다는 얘기는 나 거기에 인볼브 안 돼 있다 소리니까. 할렐루야.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모르는 게 괜찮아. 자, anyway,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했다고 선언, 자, 프로클레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얼굴이 동안으로 바뀌었어요. 동안. 얼굴이 딱 동안으로 바뀌고 마누라의 이 기억력 없고 맛이 간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보고 이제 바로 예수 믿은 거잖아. 나보고 그때 중국 선교 다닐 때인데 내 비행기 티켓 값을 갖고 왔어. 1,000몇 불 되는 걸 들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오케이? 그래서 비갈래 가운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 둘을 만나봤. 화인을 맞게 되면 여러분이 뭘 하는지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다. 감각이 없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나?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 로마서 다시 돌아가요.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럼 잘 봐요. 복음이 오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안에 기록된 것이 드러난다. 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자, 순간 내 속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나도 몰랐던 내 마음 안에 기록된 것이 나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 나타나게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왜 의사를 만나요? 예? 왜 의사를 만나? 오케이. 자, 그럼 아픈 거 치료받게 하는데 가서 의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이거 꼭 얘기해야 되나 의사한테 자존심 상하게? 안 해요. 아니면 의사가 물어보기 전에 다 위조할 고지할 얘기해요? 안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이 와. 처방이 오는데 그 처방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오늘부터 밥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근데 좋아하는 건데. 근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의사는 돌팔이니까 다른 의사 바꿔. 이걸 먹으면서 낫게 하는 의사한테 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말 들을 거예요? 들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봐요. 어린애들이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병 낫고 안 낫고는 어린애한테는 관심이 없고 병원 그러면 주사 맞는 것 때문에 그래. 아픈 걸 연상해서 싫어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참 재밌어요. 병원 가서 어린애에게 주사 맞는 게 아픈데 더 아프게 하면서 주사를 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아프게 엉덩이를 팍 때려. 주사 꽂는 것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하면서 주사를 줘. 근데 애는 주사 바늘이 아프다는 걸 몰라. 더 때렸는데도 덜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고 나면 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봐. 자, 그러면 잘 봐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의 생각들을 찔러 쪼개는 교회에 오게 되면 더 아플 수도 있어. 왜? 엉덩이 한 대씩 툭 때리거든. 때리는 순간 뭐가 돼? 주사 한 대씩 팍팍 놓는 거거든. 왜? 뭐 하려고?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낫는다 설명해봐야 이해가 돼, 안 돼? 우선 낫게 해놓은 다음에 얘기해, 빠르지. 그러니까 엉덩이 팍 때리면 주사 팍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에서 올라와. 왜 때려? 왜 때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들을 봐라. 호세아 7장.
하나님은 우리 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호세아 7장 알아야 여러분 스스로가 약을 먹고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7장 1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럼 복음이 오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몰랐던 내 속에 뭐들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내가 원래요 사람이 참 순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오자마자 속이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건들지만 않으면 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건드려 봐야 알지. 안 건드렸을 때 그 누구나 뭐 그러면 외딴 섬에서 혼자 사시면 되지. 무인도에서. 그럼 건들 사람 없잖아. 아마 근데 거기 가서도 난리 칠걸요. 바람이 왜 세게 부냐, 햇빛이 왜 뜨겁냐, 비는 왜 오냐, 아마 그럴걸요. 혼자 있으면서. 맞아요? 잘 봐요. 이 그림을 잘 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리튼 코드, 어떤 기록된 데이터가 들어온 게 많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얘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이렇게 하도록 결정해 왔다.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맞으면 나에게 자유함이 오는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유함이 온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이 변할 줄 알고 했는데 자식이 더 돌아져 나가버리고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나는 뭔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데이터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반응할 거라고. 그냥 모르면서 약 드세요 그러면 다 승격이려고 안 먹지. 그 쓴 거 왜 먹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좌우로 흔들어서 나오게도 만들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데이터끼리 뽕 부딪혀서 나오게도 하고 어떻게 한다? 드러내게 하신다. 그러면 드러내게 하신다. 로마서 8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러면 내가 부딪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요, 안 부른 자요? 하나님 나를 취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취급해, 사랑하지 않는 자로 취급해. 오케이. 그러면 드러난 게 사랑받고 있는 거네. 사랑이 좀 아파서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점점점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없어질 거다. 맞죠? 그림을 바르게 가지면 여러분에게 더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그림이 없어. 왜? 어린애가 병원 가자 그러면 아픈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서 자꾸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그림을, 부모들은 이 그림을 하니까 아파도 데리고 가서 하다가 탁 때리고 주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그림에 대해서 성경의 그림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아프다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쉽게 하는 방법.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예수를 탁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아파요. 그러면 의사인 예수가 오지, 그지? 나는 죄인이요. 그러면 누가 와? 의사인 예수가 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뭐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지. 그럼 내가 이게 힘들어요 얘기하면 누가 와? 예수가 오네. 복음이 오는 거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곳에 천국이 올 거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아, 이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데 이게 왜 죄인지를 알아서 애통하게 된다. 가난한 자 다음에 뭐가 온다? 애통하게 된다. 왜? 죄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걸 내가 말하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
근데 이걸 모르면 화가 나지. 분통, 쌤통, 똥통. 어떤 이 막 누가 찌르면 갑자기 뭐가 나?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쌤통. 가서 나도 한번 해. 그래? 그럼 결국 어디에 빠져? 똥통에 빠져. 애통하면 위로받게 돼 있는데 원래 이걸 안 하니까 되려 똥통에 빠져서 어려워진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 들어와 있는 데이터,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와서 내 은밀한 걸 드러내셔야지 내가 인정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내가 이래요 라고 인정만 하고 헬프미 그러면 끝이야.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오케이 이게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That's it. 너무 쉬운 건데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안 겪으려고 하니까 자유함이 없고 반복된 여러분의 가치체계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데이터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대. 하나님 말씀이 찔러인데, 찔러 쪼갠데. 그러면 찔르면 아파 안 아파? 아프다고. 근데 찔르는 것도 칼날이 한쪽만 있대, 양쪽에 있대. 양쪽에 있대. 그러니까 양쪽 다 아픈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고기를 제대로 요리하려면 양념이 고기 안에 잘 들어가야 돼. 배야 돼. 그럼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고기를 찔러 쪼개놔 안 쪼개놔? 왜? 양념이 잘 배서 속까지 골고루 익어서 아주 고기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정도로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찔러서 쪼개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을 골고루 배게 해야 좋을까? 요거는 괜찮사오니 하지 마옵소서. 요건 내년에 하겠나이다. 요거는 10년 후에 하겠나이다. 요건 아프니까 건드지 마세요. 그리고 잔뜩 밴대지 해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양념이 절여진 아주 델리셔스한 스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독 품은 사람이 될까? What do you want? 이 사람은 크게 얘기해봐.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양념이 잘 달아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야 되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주여 더 찔러 쪼개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찌르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영과 혼을 찔러서 나눠놓고 관절과 골수를 다 찔른데 마디마디가 봐요. 마디마디란 말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말해. 관계. 마디마디. 누구와 연결된 관계들이 잘못된 거 다 찔러 쪼갠대.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 암세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제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 안에 기록되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인 여러분의 삶의 법이 바뀌어. 법이 바뀌니까 누가 건드려 와도 하하,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취급하네. Say hallelujah. Thank you Jesus. 야, 나를 부른 사람 취급하네. Say hallelujah. Thank you Jesus. 주여 더 찢어 주옵소서.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 다윗이 시편 51편. 다윗이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6절부터 읽어봐요. 같이 읽어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 주님,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나와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도 예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내게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성령으로 채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이루게 하며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고쳐서 여러분과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이랬는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뿌리고 말미암아 나를 만져서 내가 오늘날 이처럼 됐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증거하러 왔다. 너도 나처럼 하면 너도 자유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럼 찔러 쪼개는데 더 찌르라고 할 거예요? 아프니까 그만하옵소서 할 거예요? 예? 정말이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 다시 한번 얘기해. 더 찔러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적당히 얇게 찔른 표시만 내게 해달라. 맛있는 양념 고기를 먹으려면 깊이 찔러야 되죠. 그죠? 음식에 일가견 있으시죠? 야, 맞죠? 생선도 이렇게 위에 탁탁탁 따가지고 양념을 해야 제대로 먹는 거죠. 형제님이 인생도 맛있게 되려면 하나님이 찔러달라고 해야 돼.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다윗처럼 내 마음에 양심과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잘못된 기록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법이 뭘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뀐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법이 은혜로 바뀔 때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깨닫고 나도 실수로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유지가 되는 은혜다.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법으로 가면 이미 잘랐어야 맞아. 근데 은혜로 가면 예수의 피가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한다겠다가 못하면요 그걸 겁먹고 한다고 말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많이 만나봤어. 약속했다가요 동의했다가 내가 못하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은혜다. 약속해가지고 한다고 말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내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단순히 동의만 하면 된다. 우리 하림이가 필트립도 가고 싶고 선교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도 싶고 놀고도 싶고,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기회 되면 생각해 볼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된다, 결단을 내리자. 예수를 택할 거냐, 네가 원하는 걸 할 거냐, It's up to you. 네가 선택하는 대로 가게 하겠다. 하루 반나절을 고민하더니 얘가 선택을 하기를, 저는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틀을 필트리 가는 거 돈도 다 냈는데, 돈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기로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선교 미팅에 나타났어 얘가.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취급했나 봐. 얘가 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뭐 3박 4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크라이아웃 이렇게 했어? 뭐만 했어? 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만 했는데 나머지를 다 누가 바꿔? 하나님이 바꿔서 얘 인생이 샥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오, 얘가 틀리다, 얘가 달라졌다. 저도 지 인생을 딱 보더니 달라졌대. 옛날에는 먹는 거 가고 신경도 많이 내고 했는데 딱 뭐라고 하냐,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먹는 거 아무거나 다 괜찮게 먹어도 돼요. 이제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입맛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서. 하림이가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도다? 아니야, 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겨자씨 믿음이야. 잘 봐, 겨자씨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딱 한마디, That's it.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바꿔 인생을. 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브레싱 리워드로 운동화, 아주 세상 최고의 첨단 운동화를 딱 사줘갖고 얘가 요새 걸어다닐 때 바로 앞으로 착 들고 다녀. 이렇게 운동화. 다음 또 하나 달라진 건, 얘가 뭐 발표하려면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버벅거렸어, 두려워서. 근데 지금은 탁 그래서 아이 볼드니스가 생겼어. 갑자기 두려움이 다 없어진 거야. 누가 한 거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기록된 온갖 쓰레기를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한 내 선택으로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시고 내 삶을 바꾸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하면 돼. 내가 이런 사람이니 주여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옛날에 안 되던 게 이 양심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그분이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올 때마다 고민스러운 사람이 있어.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힘들면 오기 싫고. 근데 예수의 양심에, 내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까 다윗이 뭐라 했어? willingly, joyfully,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생명됨을 정확히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나도 모르는 내 양심에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게 하옵소서. 뿌려지게 하옵소서. 뿌려지게 하옵소서. 다 모든 악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주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힘나죠? 데스 보혈의 능력.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양심에 예수의 핏뿌림 오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양심의 모든 악이 다 떠나가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내 양심을 믿을 만하지. 할렐루야. 와우. 어메이징. 와우. 로마서 9장 1절. 여러분의 양심이 로마서 9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양심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럼 내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역사하게 된다.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 있는 곳에는 반드시 fire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변화가 돼서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와.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뿌림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준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입으로 자꾸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와. 먼저 예수님께 감사해봐.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으시고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양심에 내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 예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